오늘 이 시간에는 소요리 문답 삶의 있다 시리즈 57번째 시간으로 은총의 수단, 은총의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에 대한 말씀해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었죠. 2020년 중반까지 꽤 오랜 시간 장로교회 기초 교리 문답서인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수요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꽤 오랜 시간 1년이 넘도록 함께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마주하고 또 중간에 다른 어떤 말씀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멈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이리저리 정리를 하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좀 약간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남은 걸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흐름이 끊기고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남은 내용만이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조호자 권사님이 이렇게 수요예배 드리는데 좀 딱딱한 교리 말씀해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이시고 특별히 믿음의 기초를 다짐에 있어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다 끝나고 나면 예전에 나눴던 말씀까지도 한꺼번에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소요리 문답 삶에 있다 시리즈 57번째 시간입니다. 은총의 수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직전까지는 십계명에 관한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에 관한 문답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누구도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이 죄로 인한 합당한 결과였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소요리 문답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요리 문답 15번째 답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55번째 질문과 답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기 보면 답변이 있으시죠?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 85번째 질문과 답변에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인데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에 있다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주제죠. 우리가 이런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나시지 않겠지만 85번째 문답 이후로 첫 번째 조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두 번째 조건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한 문답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이죠. 모든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에 관한 문답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중에요. 이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요, 왓에 해당합니다. 무엇이죠? 그리고 오늘 다룰 모든 외적 수단은 how, 어떻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이를 위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내용이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 하지만 이러한 믿음과 회개를 어떻게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how, 어떻게 방법이 오늘 함께 나눌 모든 외적 수단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내용물이죠.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식기가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음식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개밥그릇에 있으면 먹을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담을 그릇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음식과도 같은 내용물이라면 이 모든 외적 수단은요, 이러한 믿음과 회개를 먹기 좋게 담기 위한 그릇이자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담을 그릇도 중요하듯이 믿음과 회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떤 믿음의 고백의 수단들, 이 모든 외적 수단도 그만큼이나 중요함을 이 소율이 문답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러한 외적 수단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류는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생각들이고요. 다른 두 번째 분류는 신비주의라는 생각들입니다. 율법주의는 쉽게 표현하면요, 도구를 내용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릇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그릇만으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런 믿음의 행위가 참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어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형식 자체가 회개와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안에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부재하다면 빛 좋은 개살구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앙생활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 내가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어떤 본분을 다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헌금을 내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여기는 인식들, 이것은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담는 그릇이 음식이 될 수 없듯이 신앙생활 안에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부재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릇듯한 신앙의 어떤 생활을 이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주의는 이 도구를 마치 내용처럼 여기는 믿음의 태도들입니다. 신앙의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율법주의고, 이것을 소율이 문답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모든 외적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잘못된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는 내용을 담을 이 도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오직 내가 내용만 좋다면 도구는 별 소용이 없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이러한 신비주의 문제점에 관해서 정요석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신비주의자들의 견해를 따른다면 많은 이들이 성경이 나오지 않는 방식이어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면서 임의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고양하는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황홀경을 맛보고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여 주관주의와 체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강한 체험을 위해 인위적인 방법도 마다치 않으면서 점점 더 성경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은총의 수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과 예배와 성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전통적인 수단 이외에도 어떤 개인적인 영성과 감정과 체험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경우가 신비주의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요, 방언과 예언처럼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체험들을 존중합니다. 당연히 저 역시도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와 말씀과 성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또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와 체험과 경험들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비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 등 어떤 특별 계시를 가장 중요한 은총의 어떤 수단처럼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마치 음식을 담을 그릇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바로 신비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주의든지 아니면 신비주의든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관점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하면 내용도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내용이 중요하면 그 내용을 담을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육신을 통해 실천해야 되는 신앙의 행위도 중요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한 신앙의 고백과 회개도 자연스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룰 모든 외적 수단은요, 이러한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에 관한 도구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외적 수단에 관해서는 오늘 살펴볼 소이름 문답 88번째 질문과 답변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함께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러합니다. 이 모두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소이름 문답은 감리교 문답서는 아니에요. 장로교 문답서예요. 기초 문답서인데 전통적으로 이것을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믿음의 도구, 은총의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찬과 세례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겨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은 밥이고 기도는 숨이다. 말씀은 영적인 밥이고요. 기도는 영적인 숨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식사 안 하신 분이 계시고 숨을 안 쉬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밥 안 먹고 숨을 안 쉬면 죽거든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숨이고 말씀은 밥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밥을 먹고 숨을 쉬어야 하듯이 생명력 있는 신앙을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되고요. 이 말씀과 기도가 기독교 전통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너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갚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은총의 수단,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은총의 수단, 축복의 통로임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성찬을 비롯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신 지상 명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을 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러한 회개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의 수단들이죠. 기도와 말씀과 성례도 그만큼이나 중요함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은총의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설교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어렵지만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의역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일상적인 통로들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외적 표식들 또는 말들 또는 행동들이다. 이러한 은총의 수단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든지 또는 큰 회중과 함께 드리는 기도, 성경 탐구, 즉 성경을 읽기, 듣기, 성경 말씀에 관하여 묵상하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받기, 즉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빵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러한 은총의 수단은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일상적인 통로들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규정된 것들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지금 장로교 소위례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장로교 소위례문답에서도 가장 중요한 은총의 수단을 세 가지 들었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말씀과 기도와 성례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도구들이고 은총의 통로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총의 수단에 관해 주의할 점을 웨슬리 목사님이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례를 받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태도를 주의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한 성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편견이 있거든요. 내가 배워왔고 살아왔던 삶의 환경과 어떤 가르침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참 좁은 것이죠. 근데 주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은총의 수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례를 받을 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판단과 교리와 기준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께
열려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제주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이 제주도로 이사 가시고 저도 따라가면서 감리교 출신인데도 장로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방언기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생소한 것이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라산 기도원에 우리 학생부를 보내신 거예요. 갔더니 초교파로 모인 거죠. 우리 장로교, 우리 성도들만 모인 게 아니라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더군다나 산에 있잖아요. 한라산 기도원이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방언 기도하는 애들을 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제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게 뭐지? 너무 생소한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 좀 신기한 거죠.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한번 방언 기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신기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꽤 오랜 시간에 걸친 한 3박 4일 정도 됐던 수련회였는데요. 그렇게 방언 기도를 사모하면서 그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아무런 방언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냉랭한 마음으로 끝까지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실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밑에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머니의 주님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주님께 서원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방언 기도를 원하면서 그렇게 처음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방언 기도를 받게 된 것은 신학교 들어가서였어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 드리던 도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렇게 방언이 터져 나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들은요. 내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성례를 받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틀 너머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한하지 말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은총의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은총의 수단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음을 인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체험과 경험, 이런 예배와 기도와 어떤 성례의 어떤 이 모든 수단들은 통로일 뿐입니다.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공로도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 속에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더라도 내가 성례를 받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방언을 했다고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언을 했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다양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와 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은총이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주의할 세 번째 주의점은 모든 수단을 활용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인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위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행위 자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이유는요. 어떤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체, 기도 자체, 성례 자체에 주목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신약 성경 시대에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내 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직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례를 나눌 때 하나님만을 인지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의점은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인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요, 자연스럽게 타인보다 기도한 시간, 말씀을 들은 시간, 아는 시간, 성례에 참석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늘어나요. 신앙의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경험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시간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과 비교하게 되면서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 사역지에서 제가 지나왔던 사역지의 어떤 성도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질 않는데 좀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장로님이 항상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떻게 직분자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항상 제게 말씀하시고 힐난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냐면 이 장로님이요, 다른 것은 좀 못하시더라도 새벽 기도에만큼은 목숨 걸고 참석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동료 장로들을 비롯한 직분자들을 이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떤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던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개인적인 통로의 수단일 뿐입니다. 타인과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를 통해서 누구를 높고 낮고 제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터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의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네 가지 주의점들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 주의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는 자세로 예배와 기도와 성례에 참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무엇이죠? 은총의 수단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음을 인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 주의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수단을 활용할 때 하나님만을 인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셨고요. 네 번째 주의점은요,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받았으며 내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했으면 도리어 겸손하게 그 은혜를 자신에게 돌아보면서 인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주의점을 말씀하신 후에 그 설교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거기에 은총의 수단을 사용해 계셨다면, 만일 그의 사랑이 흘러나와 너의 가슴 안으로 들어갔다면 너는 말하자면 외적 행위는 잊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며 알며 느낄 것이다. 콧대를 꺾고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모든 칭송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 너의 모든 뼈들로 하여금 이렇게 외치게 하라. 주님의 사랑하시는 친절하심을 나의 노래가 늘 찬양합니다. 나의 입으로 나는 항상 주님의 진리를 되도록 말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마지막 전도사 시절을 보냈던 교회가요, 경기도 이천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유명한 특산물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쌀이죠. 네. 그 교회 앞에도 굉장히 넓은 논밭이 있었어요. 벼가요, 여름 내내 하늘 높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 어떻게 되죠? 네, 고개를 숙이게 돼요. 내가 정말로 믿음의 어떤 충만함 속에서 성숙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은총을 정말로 내가 누리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은혜를 고백할 뿐이지,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절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벼가 고개를 읽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체험을 했다라고 내가 의로 여기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 앞에서 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시절에 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는요, 뭣도 모르고 교반에 똘똘 뭉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다, 공부 열심히 했다,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죠. 더 많이 주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럴수록 뭐가 보이냐면 내 부족함만 보여요. 내 연약함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더 주님의 은총을 소망케 될 수밖에 없음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은총의 수단을 활용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은총의 수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점임을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소율의 문답 88번째 질문과 답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혜택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러합니다. 이 모두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아멘. 앞으로 소율의 문답은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요, 107번째 문답으로 대장경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이 소율의 문답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마지막 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관한 은총의 수단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성숙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했던 말씀이고 저 역시도 항상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린 후에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소망하기는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귀한 은총의 수단,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이 있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주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악보를 나눠드렸어요. 우리 받으셨어요? 이 찬양의 고백이 남은 한 주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었던 은총의 수단들이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신실하고 진실하게 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믿음이 성숙해져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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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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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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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또한 귀한 이런 어떤 은총의 수단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과 또한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께 온전한 진정한 회개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총의 수단이죠. 그 은총이 이 수단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게 남은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시고 주님 주의 길로 남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날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이 시간 주님이 주셨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의 수단들이 무엇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은총의 수단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도전받고 우리가 결단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하며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더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여 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진솔하게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그 결단의 고백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남은 한 주간 하나님 말씀과 기도
고통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께서 성도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아버지 땅에 흩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져서 아버지 옥토밭에 심겨져서 아버지 한 주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지기 원하고 그렇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삶으로서 진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아버지 남은 한 주간에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간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총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도 아버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나누고 삶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은총의 수단 내게 주셨던 이 귀한 수단들을 활용하여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말미암아 아버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해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은총의 수단들을 활용하여서 아버지 한 주간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주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참 녹록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그렇지만 주님 그러기에 더 아버지 내게 주셨던 은총의 수단들을 활용하여서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주님 내게 주셨던 이 말씀과 기도의 수단들을 가지고 도구들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회개 아버지 은총 가운데 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믿음 주시고 아버지 능력 주셔서 아버지 내게 주셨던 은총의 수단들을 활용하여 줘서 아버지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들에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말씀을 듣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총의 수단들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활용하는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져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결단케 하여 주셔서 남은 한 주간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은총의 수단들을 활용하여 아버지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낙심에 있고 절망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혹여나 지옥되어 지옥과 같이 아버지 변해져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남은 한 주 동안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 마음의 천국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 속에서 아버지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께서도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가운데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날 저녁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은총의 수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교제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셨던 이 귀한 은총의 수단들을 아버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줘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알아가고 교제함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남은 한 주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은총의 수단들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이 수요일날 저녁에 참 딱딱한 말씀들을 듣고 나누었지만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도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은총의 수단, 내게 주셨던 너무나 귀한 선물, 이 선물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감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